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들 앞뒤로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찬양으로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찬양으로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 4월에 함께 나눌 찬양 하늘을 바라보라. 이 찬양은 1991년에 그 좋은 씨앗이라는 찬양팀이 발표한 곡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에 나온 곡입니다. 그래서 4월 우리 두 번째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자연, 또 주님이 만드신 만물의 이 변화함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라 드넓은 저 바다도, 하늘을 바라보라 드넓은 저 바다도, 온 세상 지으신 주님의 솜씨라. 먹구름이 다가와 태양을 가려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다시 한번 하늘을 바라보라, 하늘을 바라보라 드넓은 저 바다도, 온 세상 지으신 주님의 솜씨라. 먹구름이 다가와 태양을 가려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섭리라. 모두 고개를 들고 어두운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으신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 다 함께 주를 찬양해. 찬양해. 온 하늘과 땅 위에 만물아 겸손히 무릎 꿇고 주의 위엄 앞에 경배하라. 들의 핀 꽃을 보라 하늘을 나는 새도, 들의 핀 꽃을 보라 하늘을 나는 새도, 만물을 지으신 주님의 솜씨라. 눈보라가 닥쳐와 온 땅을 덮어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섭리라. 모두 고개를 들고 어두운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으신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 다 함께 주를 찬양해. 찬양해. 온 하늘과 땅 위에 만물아 겸손히 무릎 꿇고 주의 위엄 앞에 경배하라.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성시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 찬송가 15장입니다 우리 마음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하다 평안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많이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 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합력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마음을 합하여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4장 1절, 2절을 부르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그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같이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강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성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러파 불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이 어지러운 시대에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었다가 이와 같이 거룩한 주일 아침 택한 백성들 주님 존전에 불러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며 감격스럽게 거룩한 성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순서를 통하여 주님과 깊이 교제하게 하시고 참으로 명확한 진리로 무장해서 어지러운 세상 한복판에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제6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영원히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그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외우리라. 사랑 권세 아무리 지고 주님이 하시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충만하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겨울에 잠에서 깨어나 생명을 부르는 4월의 주일에 저희를 성소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메말랐던 가지에 새순이 돋고 대지에 꽃이 피듯이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메말랐던 심령에도 주님의 은혜가 단비처럼 영적으로 새 생명을 역동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도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하고 때로는 욕심에 눈이 멀어 주님의 뜻을 거슬렸던 저희의 허물을 자복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씻어주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질병과 고난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회복을 기적을 일어나게 하옵소서. 덜고 푸른 사연교회가 이 시대에 방주가 되어 길 잃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두루마를 입히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며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신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 복을 더하시고 오늘 드려진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의 기쁨이 되는 소망합니다. 우리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살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시간에는 파일럿 중창단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빛과 수금 되어 주님의 사랑을 전하리. 하나의 씨앗 되어 주의 사랑을 전하리. 이 세상 밝혀주는 주님의 선한 등불 되어서 꺼져가는 이 세상 주로 가득 채우리라. 당신의 어려움, 당신의 아픔들, 당신의 외로움 우리 모두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이 보이신 낮은 자를 향한 그 사랑 깨달아 우리 모두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너희는
세상에 소금과 빛 되어 사람들에게 비추라. 선한 행실로 너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과 소금 되어 주님의 사랑을 전하리. 하늘의 씨앗 되어 주의 사랑을 전하리. 이 세상 밝혀주는 주님의 선한 등불 되어서 꺼져가는 이 세상 주로 가득 채우리라. 빛과 소금 되어 주님의 사랑을 전하리. 하늘의 씨앗 되어 주의 사랑을 전하리. 이 세상 밝혀주는 주님의 선한 등불 되어서 꺼져가는 이 세상 주로 가득 채우리라. 꺼져가는 이 세상 주로 가득 채우리라.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신 말씀 앞에 저희들 불러주셨사오니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과 교제하며 놀라우신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또 명확한 진리로 무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5장을 통해 은혜와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24장에서부터 이어지는 예수님의 5번째 강화 중의 일부지요. 예수님은 24장에서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신 후에 이제 25장에서 3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열처녀 비유, 또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 3가지 비유가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 24장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그 연속성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제 종말의 때 그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종말의 때라고 하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먼 훗날의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종말에는 이 역사의 종말도 있지만은 개인의 종말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사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결코 나와는 상관이 없는 먼 훗날 뭐 그런 얘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호흡이 끝나는 날 예외 없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심판하시는지,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고, 그래서 그 말씀을 정말 우리 마음속에 잘 기억을 해야 돼요. 1절을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그랬죠. 이 천국에 들어갈 자와 못 들어갈 자를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5명은 미련하고 5명은 슬기롭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뭡니까? 3절에
왜 미련한 자들은 미련한 자가 됐느냐?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했어요. 아니, 기름이 없으면 등을 쓸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련한 거지요. 아니, 등을 준비했으면 기름은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데 등만 준비한 거예요. 그래 미련하지요. 그러나 설계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죠.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으면은 그 뭐 등이라는 거는 무용지물이죠. 기름이 중요합니다. 기름. 5절에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설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설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이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노라 그랬죠. 이 유대의 결혼 풍습은 우리와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대부분 언제 결혼하죠? 낮에 하지요. 근데 쟤네들은 밤에 해요. 그리고 신부가 그냥 집에 있고 신랑이 그 집을 찾아가면서 결혼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유대의 결혼식 풍경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만 그 결혼식에는 신랑이 좀 늦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신랑을 기다리던 신부 친구들이 꾸벅꾸벅 다 졸았는데 그 중에 슬기로운 5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했으므로 신랑이 올 때 기쁨으로 맞이해서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미련한 처녀들은 미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기름 준비하느라고 허둥지둥 되다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이 닫히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은 결국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이 말씀처럼 이제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신랑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신랑이 더디 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 올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더디게 올 것임을 예수님이 직접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잘 기억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전부 다 임박한 재림론을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고생을 하는 우리들 보시고 반드시 이제 내일이나 모레 오실 거야. 이렇게 임박한 재림, 주님이 곧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꾸 생각한 것보다 늦어지고 주님이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거 진짜 주님 오시는 거 맞아? 재림이 있기는 하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믿음이 흔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이 복음서를 쓸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이 10처녀 비유 말씀을 해 주셨지. 그때 분명히 신랑이 더디 온다고 말씀하셨잖아. 이걸 생각해 낸 거예요. 더디 온다고 했으니까 더디 와도 문제가 안 되잖아요. 몇 날이 못 되어 오신다고 했으면은 뭐 이 예수님 몇 날이 못 되어 오신다고 해놓고는 말이야 안 오니까 이 거짓말쟁이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신랑이 더디 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마태가 굳이 이 복음서에 이런 말씀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분명히 신랑이 더디 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좀 늦게 오실 뿐이지 반드시 주님이 오신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된다. 지금 이런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신랑은 예수님이고, 그러면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 교회를 말하겠지요. 교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더디 오시니까 다 그냥 졸며 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들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신앙이 다 시들시들해진다는 거예요. 다 졸며 잘세, 다 졸며 자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갑자기 주님이 재림하시니까 기름을 준비한 교회는 불을 켜서 주님과 함께 천국 잔치에 들어가고, 미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교회들은 허둥대다가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주님의 심판 때에 뭐가 중요하냐? 기름을 준비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그날과 그때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하는 거지요. 재림의 때에 과연 기름을 준비했느냐 못했느냐, 이게 중요한 심판의 기준인데, 자 그러면 기름이 과연 뭐겠어요? 여기 말씀만 가지고는 기름이 뭘 말하는지 분명치 않아요. 그러나 이제 두 번째 비유, 세 번째 비유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기름이 뭘 말하는지 분명해집니다. 지금 이 기름이 뭐라고 해석하는 여러 해석들이 분분해요. 그러나 그 여러 가지 해석들 보면은 그냥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게 많습니다. 성경 전체의 문맥을 조심스럽게 살펴가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의미가 분명치 않으면 그 말씀의 전후 문맥을 살펴가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도록 해야 하는 거지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성경을 사사로이 풀면 하나님의 뜻을 엉뚱하게 해석하게 되므로, 그렇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단이 되고 3단이 되고, 그러다가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2단, 3단, 그 다음에 4단이 돼버리죠. 사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지금 2단에 빠진 사람이 다 그렇게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결과예요. 그래서 사사로이 푸는 걸 극히 조심해야 되고, 성경 문맥을 잘 살펴가면서 조심스럽게 해석하려고 하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지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그 자기의 소유들을 맡겼다는 거예요. 첫 번째 종에게는 5달란트를, 두 번째 종에게는 2달란트를, 세 번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런데 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다시 5달란트를 남겼다는 겁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받은 달란트를 그냥 땅 속에 묻어뒀어요. 그러니 주인이 와서 결산하게 되었다는 건데, 20절에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요,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러자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또 2달란트 남긴 자도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렇게 자랑을 하니까 주인이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5달란트 남긴 자와 똑같이 칭찬을 해줬어요. 거기 21절과 23절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에 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착하다는 것은 그 존재를 말하는 거죠. 존재 자체. 그 존재 자체가 착한 것을 말합니다. 영어로 하면 being이죠, being. 존재 자체가 우선 착해야 돼요. 그리고 충성되다는 것은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 doing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은 무엇을 하는 것보다 먼저 존재 자체가 착해야 한다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착해야 무슨 일을 할 때에 충성되게 할 수 있는 거지요. 이게 전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는 착하고 행위는 충성되게 이렇게 존재와 행위가 조화와 균형을 잡아갈 때 그 사람은 반드시 받은 바 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거지요.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자는 어떻습니까? 24절에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렇게 나오니까요, 이 주인이 그 종을 향해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분노를 했어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습니다. 1달란트를 땅에 묻은 사람은 그 존재 자체가 악하다는 거예요. 악이 그 인격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 사람은 악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냥 숨만 쉬어도 악한 존재가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해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게다가 행위마저 게으른 거죠. 사실은 악하고 게으른 것하고 악하고 부지런한 거하고 어떤 게 더 낫습니까? 네? 어떻게 낫겠어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악하면 좀 게으른 게 좀 나아요. 악하면서 부지런하면 이것처럼 이 곤란한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 이 사람은 조금 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악하고 게으르면 당연히 이 사람은 달란트를 남길 수가 없는 거죠. 이 비유 말씀도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씀하시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칭찬받고 천국의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사람은 받은 바 달란트를 남긴 자들이고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달란트를 남기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남긴 자들은 천국의 주인공이 되고 남기지 못한 자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려면 반드시 받은 바 달란트를 남겨야 되는데, 그러면 그 달란트가 뭡니까? 이제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 거죠. 달란트를 남기는 것이 중요한데 아직도 이 달란트가 무엇인지 분명치가 않아요. 그러나 이 3번째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 드디어 분명해집니다.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호자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모든 천사들과 함께 이제 영광 중에 재림하셔서 보좌에 앉아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는데, 그때 심판의 기준이 뭔지를 아주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예수님 모든 사람들은 이제 양과 염소로 구분하게 될 거라는 거지요.
양으로 구분된 사람들은 오른편에, 염소로 구분된 사람들은 왼편에 두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러면 도대체 양으로 구별돼 가지고 예수님의 오른편에 선 자들은 왜? 그 이유가 뭡니까? 그 기준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 34절에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랬죠. 오른편에 선 자들은 천국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인데, 그러나 왼편에 선 자들에게는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했어요. 그래서 염소로 구분되어 가지고 예수님 왼편에 선 자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그 기준이 뭐냔 말이에요. 그 기준이. 이게 중요하죠. 예수님이 오른편에 선 자들에게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봤느니라.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른편에 선 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37절에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으며 목마르신 걸 보고 마시게 했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했으며 헐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비었나이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이제 대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절, 이 40절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기의 소유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긴 것, 다시 말해 어려운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돌아본 자들이 곧 예수님을 섬긴 자들이고, 그런 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오른편에 구별되어서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42절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하니까 왼편의 선자들이 44절에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우리 그런 적이 없었는데요. 억울합니다. 그러니까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 우리 주님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시는지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그건 뭐냐? 우리의 삶입니다. 평소 하루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삶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현실과 유리된 신앙을 결단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고통받는 이웃을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그 주님의 사랑에 강권되어서 목마른 자들에게는 마시게 하고 나그네를 영접하여 집에 드리고 헐벗은 이웃을 돌아보고 병든 자를 돌아보아주고 옥에 갇힌 자를 돌봐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웃을 섬긴 자들을 예수님은 자신을 섬긴 자들로 네가 지금 나를 섬겼다 이렇게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는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이 끊임없이 외쳤던 모든 메시지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연속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심판의 기준을 따지고 보면 바로 신의 산 언약입니다.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한번 물었죠. 어떻게 해야 선생님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진실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까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서 앞장서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오건의 시대에 변치 않는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고난받는 이웃의 아픔에 무관심하다면 그 고백은 거짓말이에요. 또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에 무관심하다면 그 이웃 사랑도 그 인본주의에 불과할 뿐이에요.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동시에 이웃도 사랑하는 모습을 결코 잃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에 시내산에 모아놓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요구하셨잖아요. 지금 예수님도 똑같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지막 날의 심판의 기준이다. 이거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명령은 성경 66권 어디서나 확인할 수가 있어요. 모세도 똑같이 말씀했고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아모스, 미가 등 수많은 예언자들도 똑같이 말씀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러했고 사도 바울도 그러했고 사도 베드로도 그러했고 야고보도 그러했고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도 똑같이 강조한 거예요. 어렵고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 하지 않는 신앙이야말로 그는 공허한 것이고 무늬만 신앙이고 짝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날 이런 메시지를 강조하지 않고 그저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산다, 예수 주면 잘 되고 복 준다, 이러한 기복신앙을 부추기는 자들은 절대로 아무리 굉장한 이적과 표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버리신 자가 아니에요. 거짓 선자에 불과한 뿐입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이런 진리의 말씀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 엉뚱한 것에 주목하게 하고 매달리게 해서 우리 신앙의 초점을 흐리게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잘 되고 가정이 복받고 사업이 잘 되고 출세하고 부귀영화 누리고 이런 기복신앙을 자꾸 부추겨요. 그게 달콤한 마귀의 속상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휘둘리면 안 돼. 그러다가 그것이 잘 안 먹히면은 이제는 끊임없는 이적과 표적을 구하는 신비주의 신앙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미움과 증오를 부추기는 극우 신앙으로 그냥 몰아 넣어버려요. 이게 마귀의 계략입니다. 여기에 절대로 휘둘리면 안 돼요.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 사랑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이웃과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 주님은 이런 자들을 참 신앙의 소유자로 평가하시고 양으로 구분해서 주님의 오른편에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유일한 심판의 기준임을 우리 사론의 교우들은 절대로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사람이 한 번밖에 없는 이 세상을 참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을 만끽하면서 정말 행복하게 또한 가치 있게 향기롭게 멋지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주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이 첫 번째 비유에 나오는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들이지요. 이 10처녀 비유에서 이제 기름이 무엇인지를 의미하는지 그 자체적으로는 확실치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나 3번째 비유까지 살펴보면 그 의미가 아주 분명해져요. 기름을 많은 또 한국교회 강단에서 성령이라고 자꾸 주장하는데 그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령 받아라. 그러면 성령 받은 표지가 뭐냐? 그 방언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받은 자들이 성령 받은 자들이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펴는데 완전히 비성경적인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들은 방언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고통받는 이웃에게 나가서 자신의 시간과 재물과 재능을 가지고 섬기는 자들이에요.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된 자들을 영접하고, 헐벗은 자들을 돌봐주고 옷을 입혀주는 자들, 그런 자들이 기름을 준비한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이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 돌봐주던 자들, 주님의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그 사랑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돌봐주는 그런 사람들이 기름을 준비한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주님의 재림의 때에 이제 주님과 함께 천국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착한 행실로 예복을 짜서 천국잔치를 준비한 자들이죠. 천국에 들어갈 예복을 잘 준비한 자들이에요. 반대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채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5 처녀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팽개치고 그저 세상 연락을 즐기던 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받들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하루하루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시간과 재물과 재능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지 않았어요. 줄인 이웃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지 않고, 목마른 이웃에게 마시지 않게 하고, 그저 나그네 된 이웃과 헐벗은 이웃을 외면하고, 그저 자기 환몸, 그저 자기 배부르고 등 따숩고 잘 먹고 살려서 출세하고, 이런 데에 온 시간과 재능을 다 바쳤던 사람, 이런 사람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서 슬퍼하며 이를 갈미 있을 것입니다. 착한 행실로 예복을 짜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면은 천국 다 베리죠. 더 이상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천국에 만약에 들어간다면. 2번째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5달란트 남긴 자들이나 2달란트 남긴 자들은 자기들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가지고 고난받고 고통받는 이웃을 섬긴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입니다. 반면에 자신의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악하고 게으른 종은 하나님이 주신 이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가지고 그냥 자신만을 위해 산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이 썩어질 이 몸을 위해서 그냥 온갖 자신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다 바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받은 바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미련한 사람인 것이. 고난당하는 이웃을 돌보는 일에 게으른 자가 바로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단테의 신곡을 보면 이런 자들이 지옥의 맨 첫째 방에 들어가게 된다고 그랬어요. 지옥에 가면은 온갖 탄식과 울부짖는 소리가 천지에 가득한데 그 지옥의 첫째 방에 들어간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기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주님께 반역하는 자들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또 주님께 충성한 자들도 아니었어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직 자기들의 유익만을 골똘히 생각하면서 산 자들이 지옥의 첫째 방에 간다. 이 단테의 신곡에 나와요.
이웃을 회방하지도 않고 해롭게도 안 했지만은 그렇다고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도 갖지 않았고 돕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한 몸 챙기기에 다 혈안이 됐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비유 나오는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 놓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 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림이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서울의 대형교회 목사가 설교한 것이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제가 그분의 설교 유심히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분이 설교 시간에 설교하기를 반일 감정이 잘못되었다. 우리가 일본동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는데 일본을 미워하고 반일 감정을 부추긴다는 것은 이건 굉장한 잘못이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분은 일제에 의해 고난받고 고통받는 이 나라 이 민족의 고통을 전혀 헤아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에 의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습니까? 온 강토를 뺏기고 강탈당하고 약탈당하고 수탈당하고 수많은 이 땅의 농민들이 절망 가운데서 그 조상 때부터 살아오던 그 옥토를 다 버리고 북으로 가가지고 결국은 북한으로 가서 지금의 중국의 조선족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또 200만 명 이상의 우리 선조들이 일본으로 강제로 끌려가서 총알바지로 강제 노역을 하다가 죽어갔어요. 수많은 우리의 노인들이 위안부로 끌려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가 이 모든 것들을 외면하고 일본 덕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 이렇게 설교를 해대요. 아직도 일제의 그 처절한 고통과 아픔이 아물지 않은 것을 모르면서 그걸 전혀 애써 그냥 모른 체하고 간과하면서 자신은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으니 일본을 미워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설교를 해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불의는 참을 수 있어도 불이익은 참을 수 없다는 이런 자세예요. 온전한 성도, 참된 성도는 오히려 불이익은 참아도 불의는 참을 수 없어야 되는데 저들은 거꾸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자들이 많아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도 전혀 아파하지 않습니다. 아니, 슬퍼하는 유족들을 향해서 보상금을 더 받아내려고 시치파리하는 거 그만둬라 막 이러면서 망벌을 서슴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인정머리가 눈끝만큼도 없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차디찬 냉혈한일 수가 없어요. 피도 눈물도 없는 이런 냉혈적인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인들이고 율법 학자들이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자들을 보기만 하면 얼굴이 불그락불락하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 이거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도 이런 자들이 많아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채 그냥 졸며 자는, 세상 연락을 즐기는 이런 미련한 처녀들입니다. 또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은 악하고 게으른 종들이에요. 한국에 이런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므로 이런 자들은 전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배부로 등 따숩다고 해서 어렵고 고통당하는 이웃을 외면하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앙해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래서 예수님의 그 참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힘써 하나님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다해서 어렵고 고통당하는 이웃을 섬기는 모습을 잃지 말아야 돼요. 이런 자들이 주님의 재림 앞에서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자들이 되는 것이고, 착하고 충성되어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긴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인과 같은 그런 차가운 종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바 주님의 그 사랑으로, 그 주님의 사랑이 강권하시는 대로 이웃에게 나가서 더불어 사는 세상 위에서 앞장서고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야 돼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의 사랑이 강권하시는 대로 이 어지러운 세상에 나아가서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처럼 살겠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겠으니 저와 동행해 주시고 저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들여서 고통받는 자들을 섬기는 자들로 살겠습니다. 직장 동료의 슬픔을 함께 슬퍼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아파하는 이웃에게 따스한 말 한마디 건네주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양으로 구별돼 주님의 오른편에 서는 자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게 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분 시간도 좀 아끼고 재능도 아끼고 물질도 아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는 나를 위해서 사용한 것은 전부 마이너스가 돼요. 그리고 반면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전부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차곡차곡 쌓인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앉았고 얼마나 많이 돈을 벌어가지고 부자가 됐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얼만큼 이웃과 연대하면서 살았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샤론의 교우들은 삶의 현장이 선교의 현장임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그냥 끼리끼리만 모여가지고 끼리끼리 챙기고 이런 짓 하지 말고 앞집, 뒷집, 옆집, 윗집, 건너집 전부 우리 관심과 사랑과 기도가 미치는 영역으로 삼아 나가는 우리 샤론의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이 있으면 먼저 손을 내미는 자들로 참 끝까지 자리매김해서 참 믿음의 소유자로 천국의 시민으로 하나님 앞에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기름을 넉넉히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받은 바 달란트를 남긴 착하고 충성된 종들처럼 살겠사오니 성령님이여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강권하시는 대로 하루하루 삶의 현장에서 선한 행실로 천국의 예복을 짜가는 지혜로운 자들 다 되게 해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각 그리니 그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천과 바다를 그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과연 무엇을 보고 우리를 평가하시는지, 그 기준이 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땅에 산 날 동안까지 넉넉한 기름을 준비하고 우리가 받은 바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다시금 그 달란트를 남기고, 그래서 주님 앞에서 양으로 평가받고 주님의 오른편에 서는 귀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의 소원과 결단을 안고 저희들의 소중한 예물을 감사의 증표로, 헌신의 증표로 드리오니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곳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땅 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우들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어딜 가든지 참 주님의 생명의 향기를 진하게 풍기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소식란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인화 시장님 부부께서 지금 저희 교회에 예배에 참석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다시금 재도전을 해가지고 민주당 후보로 이번에 보니까 민주당 후보로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잠깐 일어나서 우리 교인들 향해서 한번 인사 좀 해주시죠. 우리 정인화 시장님 부부는 광양 제1교회 출사하고 계십니다. 들꽃 도서관 도서를 우리 김재현 집사님께서 개정해 주셨습니다. 이사분기 재직회가 오늘 오전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그냥 있겠습니다. 재직되시는 분들 그냥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남녀 선교 원례가 재직회 후에 이어지겠습니다. 중직 피택자 교육은 오늘 오후 1시부터 50분까지 들꽃 생명 중고동실에서 있겠습니다. 들꽃 성경학교가 이번 주 금요일 계속됩니다. 느헤미야서 세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경 문제 행전실에서 한 부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YWCA 무료 급식 봉사 이번 주 금요일 날 있습니다. 무료 급식소에서 있으니까 시간 되신 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이번 5월 3일 어린이 주일 예배 시에 유아 세례가 있겠습니다. 맞으실 가정들은 행정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옆 사람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승리하십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실 때 옆 사람 축복하면서 부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 땅에 산 날 동안까지 넉넉한 기름을 준비하고 또한 받은 바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않고 받은 대로 열심히 성실히 살아서 다시금 그만큼의 달란트를 남겨서 자랑스럽게 주님 앞에 나아가 양으로 구분되고 주님의 오른편에 서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선원의 교우들과 그 가정과 산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시장님 먼저 나가시고요. 우리 재직들 그 자리에 그냥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과 인사하시고